분노를 다스리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성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지난번에 우리 가인의 분노, 또 사울의 분노, 또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한 번만 오늘 더 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가 유난히 시끄러운 그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우리가 화날 때도 있고, 아파트에서 그냥 계속 괴롭히는 층간 소음 때문에도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의 그 연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때도 좀 화가 나죠. 또 저는 이 담배꽁초를 던지고 발로 짓밟고 하는 사람도 보면 뭐 싸울 수도 없고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 뭐 조국 이런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국민들도 많죠. 또 국가의 정책 가운데 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분노도 있고,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않을까. 제가 앞으로 칼럼을 한 5번 정도를 이 이야기를 쓰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 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분노를 가져온 일들이고, 이단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신천지 같은 거 생각하면 화가 나고, 또 김일성 800만을 죽인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퇴직금 50억 받은 이 부모 찬스라고 하는 곽상도 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처참한 분노로 일어난 비극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기억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삼척에서 그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차가 있었는데 신혼 부부가 그 그랜저를 타고 달렸는데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은 그 그랜저가 아니라 그 무슨 차죠? 그 엑셀을 타고 가던, 사냥하러 가던 사람인데 이 그랜저가 추월을 했어요. 먼지를 내면서. 화가 나서 다시 엑셀이 추월을 하고 또 그랜저가 추월하고, 그러다가 그 사냥 가던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사냥총으로 쏴서 그 신랑을 즉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가 서고 신부가 살아나서 그냥 울며 살려달라고 했는데 신부까지 쏴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사건이 됐습니다. 그 총알을 보니까 멧돼지 죽이는 그런 총알로 이제 쏜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약 7개월 후에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그 자동차 앞서간다는 그 분노 하나를 참지 못해서 그 신혼부부를 죽였던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금방 살인하고 상해하고 방화하고 폭력하는 모든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인 7,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가 했더니 첫 번째가 바로 분노였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앵거가 작동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노를 많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죠. 정말 저도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까? 이것도 한 노인의 분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저 숭례문의 방화 사건, 그 우리나라 역사가 다 불타버린 그 사건도 어떤 한 사람의 분노 때문에 생긴 것이고, 미국 역사의 최대의 충격을 주었던 9.11 사건도 이 중동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백신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독감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4,200명입니다. 4,200명이 독감 백신 맞고 잘못돼서 죽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파이자 또 모더나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은 지금 6만 1,000명입니다. 무려 70배가 넘는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는 그 뭘 아는 의사들이 백신을 안 맞았으면 안 죽었을 사람들이 백신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 회사들에게는 다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제를 시켜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람이 죽어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분노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단지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사회가 보여주듯이 이 분노가 범죄나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매해 온 세계 전체 폭력 범죄의 40%가 아주 욱하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없는 거죠.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도 그런 사고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시로 말하면 소위 뚜껑이 열린 거죠. 분노하고 이 뚜껑을 덮으면 참을 수 있는데 뚜껑이 열리니까 더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모든 정신질환의 80%, 90%가 다 분노와 관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분노, 앵거 컨트롤을 못하면 이게 다 정신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근본을 따지면 경제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감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있지만 추진력이 없어요. 추진력은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 감정이라는 것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고 하는 기분 나쁘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죽지 않지만 기분 나쁘면 목숨을 건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인들의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야 된다. 기분이 나쁘면 천당도 마다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막 신경질 내는 진짜 요나의 그 꼬라지를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 사울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다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었죠. 여러분 사람은 기분 나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지옥 가든지 천당 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기분 나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도 기분이 먼저고 항상 감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뭐 이렇게 신앙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면 당장 예수 믿는 거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죄를 짓는 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전염성이 높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분노를 터뜨렸다면 아내는 역시 더 큰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할 용기가 없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 사람들은 안으로 그것이 폭발거리고 씩씩거리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부부의 대화는 중단되고 맙니다. 이 분노와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대화가 분노하는 사람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일단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 울분과 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들과 자식들에게까지 그 한과 울분을 전이시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을 품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도 전염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품은 분노를 밖으로 폭발시켜버리는 습관이 있죠.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지나가다 돌멩이라도 차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분노를 폭발시킨다고 해서 시원해집니까? 결국은 금방 후회하게 되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 화를 더 내게 되는 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죄의 길의 길목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길목 역할을 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상대방의 분노를 삭게 하는 유순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대체로 그 상대편에서 기분 좋게 말하면 나도 기분 좋게 말하게 되고, 상대편에서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게 됩니다. 상대편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나는 더 크게 목소리를 내게 되죠. 그러나 상대방이 과격하게 그 나한테 화를 낼 때 내가 좀 참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한마디 하면 그 험했던 분위기가 금방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황금률처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자, 어리석은 자는 이 감정적인 소리로 분노를 격동하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부드러운 말로 분노를 잠재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친절한 말을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통에 쓴 약보다 한 방울에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한 통에 쓴 약 쓰는 것보다 그냥 꿀 한 방울이 더 많은 것을 잡을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상대방들을 존경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항상 매사에 신중하고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분노의 감정부터 내가 컨트롤한 다음에 화를 좀 식힌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되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분노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큰 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가지 쉬어봐라. 막 사람 죽이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100가지 쉬어봐라. 그러다 보면 이제 사그라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침묵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말은 뱉지 않고 꿀꺽 삼켜버려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 남을 화나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은 후회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참아야 돼요.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인에게도 네 죄를 좀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걸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사울도 그걸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요나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앞에서도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좀 분노를 다스리고 더 많이 참고 조절하고 분노를 잘 표현할 때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마음속에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가 말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화 잘 내는 성품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화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성품인 것 같고 습관인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고 마음이 조급해서 금방 화내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용사보다 낫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지배했지만 화가 나서 자기한테 놀리는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친구를 창을 던져갖고 죽였던 사건 때문에 자살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죄가 되도록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죄가 되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화날 수가 있고 화가 날 수가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다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분노가 우리 속에서 그쳐야 되고 이 분노가 그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운전하다가도 화가 날 때가 많은데 근데 죄는 짓지 말란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단 말이죠. 그리고 끝에 보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밑에 노함과 분냄이 나옵니다. 화내고 하는 것이 다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말씀들 다 묵상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시편 37편 7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대로 불평하지 말고 차지하리로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랬어요. 불평 말라 그랬어요. 요즘 정치인들 때문에 뭐 열받는 사람들 많은데 다 그래봤자 우리 다 손해입니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뭐 아무리 의분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내기는 더디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범죄한 일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까십거리가 돼서 말하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에 제가 너무 좀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게, 그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다 은혜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까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조영기 목사도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신령한 너희는,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된 성령 충만한 너희는, 그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누구를 비판할 수 있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도 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요. 서로 지라. 우리가 서로 연약하니까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화내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잠언 15장 18절, 전도서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항상 기준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히브리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비트니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 속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15가지 중에 여기 중간에 나오는 게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자 많이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 5장 9절 말씀 보시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모두 TMTC 형제 자매들은 다 화평의 사도, 평화의 중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읽었던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대로 순종한다면 그 마음에 항상 그 앵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돼요.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의 행위를 우리도 나도 모르게 본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올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자, 비슷한 말씀도 있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이 얘기는요, 잠언에 여러 개가 반복되는데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고 이어떨어지는 물방울로 인하는 말도 있고, 여러분 목에 물방울 떨어질 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내면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29장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왜 이렇게 분노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행위를 본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올무에 빠지기 때문이다.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잠언 29장 22절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결론 잠언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용하게 우리가 한 3분 정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앵거를 좀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정말 유순하게 대답해서 내 앞에서 분노하는 사람의 분노까지도 쉬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또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성령에 충만하여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용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이해하며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